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2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 다시 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 하면 14장 6절 7절 읽고 마쳤죠. 그래서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6절 7절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성도님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니까 두 사도가 도망을 갔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6절에. 그렇게 해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도님들 8절에 보면 루스드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루스드라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이제 더베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20절도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행전이 이게. 그래서 오늘은 루스드라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엔 더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더베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그 근방에서 또 전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이제 있죠. 어쨌든 오늘은 루스드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더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도망간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그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성경 신약 212쪽에 있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 전도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제 나오죠. 이것만 전도했다는 게 아니겠죠. 8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다른 주석에 보면 안진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 장애인, 아래쪽으로는 쓰지 못하는, 하지 장애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대요. 단순한 그냥 하지 장애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면 이 다리가 튼튼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우리 근육을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 이 발목 수술 하느라고 안 썼더니 애기 발처럼 되더라고. 그게 굳은 살이 다 없어지고. 왜 애기 살처럼 되고 싶어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근육을 자꾸 써서 딱딱하고 튼튼하게 돼야 돼. 무조건 피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쓰면 근육은 퇴화되잖아요, 원래.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낫을 쓰지 않으면 낫이 새빨갛게 녹이 슬어.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근육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요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도 알게 됐는데, 암세포가 먹이로 삼는 것이 사람의 이 지방이래요, 지방. 운동을 안 하면 지방이 자꾸 늘어가잖아. 복부 지방이 늘어갈수록 대장암 걸릴 확률이 크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말하기를. 왜? 복부 지방이 늘어가면 그 지방을 먹는 거야, 이 암세포가.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헬스 등록해서 다 하십시오. 막 윗몸 일으키도 하십시오. 막 스쿼트를 하십시오. 턱걸이를 하십시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을 전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리 근육이 어땠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의학적으로는 진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지, 진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장애인이 9절에 보니까 뭐를 했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를 했나 봐, 그날. 설교를 잘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바울이 설교하는 걸, 루스드라는 복음이 전파된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바울이 지금 처음 간 곳이니까. 성경에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석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이렇게 이 잡담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문맥에도 보면 그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루스드라에서 뭘 했겠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장애인이 듣고 있는데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장애인하고 딱 그 장애인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장애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그걸 왜 모르겠어?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는 거야.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 믿음이 생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러죠. 그러니까 네 발로다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요, 그냥 이렇게
어이구, 이게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원어에 보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뛰어올라.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프링이죠. 예전에 용수철 이렇게 불렀는데 스프링이 이렇게 탕 튀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뛰어올라서 걷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것이. 이게 설교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 가정 전체가 아는 지인들 다 불러 모았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방언이 임했죠? 여러분 설교 듣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서 그저 그냥 하나 흘러가는 과정 중에 설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보내주시면 많은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은사 체험도 하고 질병도 낫고 문제 해결도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할렐루야. 설교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집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어두워져서 왔다가도 설교 듣는 중에 막 소망과 용기가 막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설교 잘 듣고 믿음 생겨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치병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장애인이 일어나니까 보통 장애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막 걸어다니니까 난리가 난 거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부터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 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성도님들 지금 설교 중에 이런 기적이 딱 일어나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랬어요. 19절에도 무리가 나오거든요. 이 무리가 19절에도 보면 14장 19절에도 보면 그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 11절에도 무리가 나오죠. 이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리라는 거는. 루스드라 사람들, 그 무리가 바울이 했던 그 기적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막 그 사람이 튀어 오르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을 관리하고 다른 신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주신을 갖다가 제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금도 그 이방 신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여기 보면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걸 볼 때 이 지역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야. 복음화가 다 된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인 거야.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더 많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여기 12절에 설명하지만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에. 그 헤르메스는 누구냐 하면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 로마 신화에 보면. 근데 이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했거든요. 말하는 신이에요. 이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나 보지? 그러니까 헤르메스라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누구를 제사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 이방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황소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화한 머리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될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지켜 세우는데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실제 치유 사역이 일어날 때 있잖아. 그 성도들도 막 대단하게 쳐다볼 때 있잖아, 사역자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옷을 찢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지금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어때? 사역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 성도들이 막 예배 시간이나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뭔가 영적으로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사역자를 지켜 세우면서 막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물론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막 그건 또 죄야.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안 돼. 그거는 성도에게도 그 성도도 불행한 거고, 그런 목회자도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들도 그래. 자기가 자꾸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러면 타락해요.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그러면은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래. 헌금했다가도 막 다 달라고 그러고 나가더라고. 막 예전에 보니까 다시 뺏어요. 하나님께 한 거지. 그거는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봉사해놓고 시험 들잖아 사람들이. 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서운해가지고. 그건 주의 종들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 교회야? 왜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치유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다 말씀의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목회자나 성도들 자신이 아무 때나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왜 못 고치나 지금. 성도들은 고쳐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 고쳐지는 게 나는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진짜 그게 짐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싶을 때 나타내는 게 은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막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그거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돼 있어. 혼자 막 그냥 구석에서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하라 그랬어. 제가 지금 설교도 예언 중에 하나거든요. 예언이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원문을 찾아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설교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야.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죠. 지금 제가 구석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지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을 멸실치 말며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별하는 게 죄도 아니에요. 왜?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범사에 좋은 예언을 취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예언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제가 원한다고 할 때 이기적으로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에 있는 말씀들만 취하고 영의 공명이 있는 것만 취해요. 벌써 악하게 예언하는 것들은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있지 않는 예언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가 그게 예수님 성품인데, 하나님 성품인데, 사랑이 빠진 친절하지 않은 예언 여러분 다 분별하셔야 돼. 할렐루야. 난 그래서 딱 들으면 그래서 분별이 돼. 여러분 예언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온전치는 않아.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나는 온전치 않잖아. 나는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 돼. 은사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단순히 그냥 오늘 하지 장애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이 장애인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말씀을 잘 듣고 연구를 해서 말씀의 기준이 내려져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 그 기적을 보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무리,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제사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생명력이 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무리를 충동한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이 19절이 어렵거든요. 이 쉬울 것 같죠, 성도님들? 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문맥을 그래서 잘 보셔야 돼. 문맥을 이 줄거리를 19절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구를 충동을 했대요? 무리를. 여기서 무리가 누구예요? 아까 문맥에 보니까 아까 무리가 어디 나왔죠? 11절에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무리가 누구였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13장 50절을 읽어볼게요. 앞에 다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잖아요. 지금 50절 얘기가. 거기에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또 충동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아까 이고니온에서 또 왔다 그랬잖아.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나? 예, 14장 2절에 있었잖아. 14장 1절에 보면 이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또 그 짓을 했잖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서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5절도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거기 또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단 얘기야. 문맥을 보면 그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 사람들 선동했던 그 유대인들.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안 속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1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차피 복음 순종하지 않고 복음 안 받아들였던 내쫓았던 사도들을 내쫓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차피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이 무리를 충동할 때, 이 무리라는 게 루스드라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주석에서도 설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몰랐으면 여러분 돌로 치려고 했겠어? 모르는 사람을, 생전 모르는 사람을 돌로 치겠냐고. 그리고 선동했던 말들 지금까지 쭉 봤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동을 했다는 걸 앞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던 그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절이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핏 읽으면 그냥 충동돼가지고 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문맥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오더크 교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오인되어 섬김을 받다가 곧 이어서 돌에 맞았다는 것이다. 그 신으로 추앙받다가 갑자기 돌에 맞았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리에 서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형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과 유사하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는 메시아라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고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자 신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진리에 따라 바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자 곧 돌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에 서서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이방인들이 기적만 쳐다보고도 이렇게 헷가닥해서 금방 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금방 예수님 버려버려. 금방 돌 던진다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뭐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돌 던져요. 사람들의 말에 금방 미혹된다고. 그 은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만 쳐다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물론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기적 행하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다 그 이파리 깔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니까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잖아.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쫓아다녔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딴 데 가니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잖아, 주님께서.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은 표적은 손가락이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표적. 기적을 행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나타내는 게 표적이거든.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천지 사방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런 기적도 행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 그게 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고기 또 떡 해가지고 몇 개로다가 5,000명을 먹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당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네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 그러시잖아.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너무 축복하면서 외치는 설교 자체도 계속 복에 대한 설교만 하지 회개를 외치냐고. 회개를.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죄 짓지 말고 성화의 삶을 살으라고 반드시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무조건 그냥 복만 얘기하고 하니까 회개를 외치질 않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 떠날까 봐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뭐가? 외쳐야지.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냥 욕심이 가득해서 그냥 하나님도 그냥 돈 버는 수단 중에 하나, 내 직장을 축복해 주시는, 나는 당신한테 헌금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축복하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고쳐주지 아니하는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그거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없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냐고.
공산당이 내려와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총으로 쏴서 죽였을 때 나중에 죽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래고 죽었대잖아. 이래고 쓰러져가지고 총이 가슴에 맞은 채로 이대로 그냥 이래고 죽어 있었대잖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죽였잖아. 거긴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공산사상하고는 안 맞잖아. 유물사관 가진 사람들이 가지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요. 지금도 잘 보세요. 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지를.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분별이 생기셔야 돼. 진짜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하나님 성경 가운데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질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말씀으로 알질 못하면 금방 돌 잡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시지 말고. 할렐루야. 루스드라 사람처럼 될 수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다. 표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놓고 조금 하나님의 연단이 오고 좀 힘들면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 살아있냐고 에이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막 하나님 향해서 차마 욕은 못하지만 원망을 하는 가짜 신앙들이에요. 다 그게 진짜예요. 욥이 나중에 회개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했었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연단이 세니까 막 하나님 불평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물론 그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욥도 나중엔 회개했어. 그 회개 반드시 하셔야 돼.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목적 때문에 연단도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인생이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얼마 살다가 하는 건데 계속 내비두면 연단을 못 받잖아. 그냥 계속 살다가 오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화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배우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로마서 8장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왜 부어주셔? 성령의 열매 맺게 하려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전도의 목적이고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담게 하려고. 할렐루야. 사랑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건데 성령 충만하면 기적만 맨날 행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 인생 진짜. 이거 지금까지 몰랐다면 진짜 다시 이 생각을 수정하셔야 돼.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하나님 성품 담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화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도. 이제 예수 믿고 칭의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성화, 사랑의 삶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몸의 부활, 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구원서정의 기본이에요. 이게 학자들도 다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파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성화는 여러분 구원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설교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금방 막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선동하니까 금방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오도크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리에 서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형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에 따라 바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진리에 서서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미혹되고 선동되는 게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질 않아서 그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막 보면은 막 산속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 나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그게.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사람도 없는 산속에 가서 누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가라는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래 TV를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면요 금방 선동됩니다. 이게 루스드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래. 부동산 뭐 이래가지고 뭘 TV에 또 나오면 또 거기 선동돼가지고 나도 투자를 해볼까? 아니, 주님이 당신에게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투자만 하다가 오라는 건가? 돈을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왜 네 맘대로 써 그거를? 청직이라며. 선한 청직이라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앙을 이게 생각을 안 하면요 정신이 빠져나가요. 이게 말씀으로 이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기준이 내려지지 않으면,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지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저축이지, 인도도 안 하는데 더 저축을 하려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어요. 죽어. 욕심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부인, 가족들도 그렇잖아. 가족에게 만족하고. 할렐루야. 성적인 욕심도 있거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재물 욕심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 욕심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게 다. 만족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님이시죠, 김영석 교수님,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 연세가 지금 102살인가 그러시죠. 지금 101살인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교수님,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100살 정도 살아보니까 행복이 뭔 줄 알겠대. 그게 행복이 뭐냐면 그거래. 지금은 자기 주변에 부인도 다 죽고 친구들도 다 죽고 다 죽었잖아. 이제 자식이 죽을 판이야, 지금. 자식이 죽을 판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본인이 100살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이 교수님 하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그동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전체가 다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 사람이 있어야 슬퍼하지.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는 걸.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서 혼자 남았는데, 같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족들이 같이 막 골싸매고 막 그랬던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언젠간 그러시더라고요. 니네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그때가 참 돈은 없고 그랬어도 그때가 행복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때때로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 훈계하고 가슴 끓이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100살쯤 살아보면. 근데 그때는 아주 죽을 지경이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이 어둠의 터널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100살쯤 살아보면 그게 다 행복이었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하지 장애인을 치료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경에 보면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필요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필요를 채우셔. 이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 직장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도 직장이 생기잖아. 그러면 직장이 싫어져.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혼 시켜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쳐다봐. 아빠. 희한해. 그리고 행복은 자꾸 멀리 있는 줄 알아. 파랑새는 멀리 있는 줄 알고 자꾸 그게 사람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어. 처음엔 요 정도만 살아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면 안 돼. 만족이 없잖아.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의 기준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으래요. 이게 기본이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왜? 나머지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거 다 채우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니까. 그냥 너는 하나님 일에만 신경 쓰라는 거잖아. 나머지는 내가 채울 테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성경에서 만족은 그 정도의 만족의 기준이잖아.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때요? 성경 밖으로 나가서 너무 높아. 행복의 기준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 저녁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외로운 자들이 아니고.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선동이 되고 동요되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잘 듣고 말씀 연구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